우리 어린이들 안녕하셨어요? 네, 아주 심심하죠. 자,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 바깥에 있는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의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다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 손입니다.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에 걸렸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인의 간곡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번거롭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법은 결코 옳지 않다. 예수님의 이 말은 다소 충격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들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들리는 대답을 하신 이유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찾아온 여인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매몰차고 커다란 수모를 주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대답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 여인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예수님께 자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로 가서 확인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탁을 받고 뭉쳐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욕감을 주면서 고쳐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참담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셔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진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역병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본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예배드리고, 결혼할 때 예배드리고, 회갑 때 예배드리고, 죽을 때는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단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연구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할 때도 각 개인에게 각 방에서 혹은 일터에서 신약세대 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잃은 양을 찾으러 왔노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봉사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잃은 양, 불쌍한 양,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생활입니다. 하와는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구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자매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전용 그룹에 우리 사택 옆에 있는 보호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꽤 큰 병원이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사택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 병원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6시 되었는데 치고 있더라고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치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교회를 안 가고 사회적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 IT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예배 드릴 때 껌을 씹거나 과자를 먹거나 음식을 쩝쩝 씹어먹거나 하지 말고 자세를 바로 거쳐서 복장도 추리닝바람이나 런닝셔츠나 쓰리빠 끌고 오지 말고 정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드려라. 저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님 심지어 정장하고 가정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교복을 입든지 다른 깨끗한 옷을 입어라. 절대로 그 반바지나 뭐 이렇게 쓰리빠 차림이나 런닝 차림이나 하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예배 드리라. 예배의 본질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도 한성호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쓰리빠 찌끌고 오고 심지어 이렇게 그 셔츠 빨아먹으면 다 보내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냄새 나는 추리닝 옷이나 농구하던 그런 차림으로 오지 말고 다시 이 옷을 갈아입고 와라 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들고 오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최근에 대림신문에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쩝쩝 씹어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찍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이리 밥을 먹고 상을 정리하고 그 테니스 코트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더라고요. 안식일도 안 드리고 화요일도 안 드리고 금요일도 안 드리고 토요일도 안 드리고 그래도 우리는 테니스 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각 방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결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회적 접촉을 피한다고 하나는 교회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생업을 위해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일터도 하는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마음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고 반드시 예배를 마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 사실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참 저도 어떨 때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왜 예배 드리는가 목적을 깨닫고 예배와 말씀 연구와 전도와 봉사와 청지기 직분을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세월호 당시에 이준석 그 선장이 이름도 죄송합니다. 알린 얘기입니다. 지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지탄받았습니까? 본인은 선장입니다. 학생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승객을 내보내고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지탄받은 것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불이 났어요. 선생님이 뛰쳐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학생들을 내보내고 어린아이를 구하고 그 선생이 나갑니다. 소방관은 목숨 걸고 들어가요. 죽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정교계 당시에 흑사병이 올랐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의료 종사자들, 의사들, 고아원 보모들, 고아원 원장들은 절대 도망가지 마라. 아이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봉사해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분은 교회를 지켜라. 왜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생명도 보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소리 아니에요.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운동생활 하라고 했다고 사회적 접촉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있으면 아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실은 뭐 가능하면 교회 앞에 흉물스러운 간판을 다 뜯어 고쳤잖아요. 몇백만 원 들여갖고 거기다가 신종, 코로나, 이깁시다, 신답, 주민 여러분 화이팅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간단하게 우리가 손수국제 나눠주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로 복음사 할 수도 있고 전화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파갖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나가라 하더라고요. 목요일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금요일날 병실로 옮기더니 나가랍니다. 주렁주렁 등에 타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 지키고 월요일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수술하는 자 생명이 급한 한 더 많은데 이 때문에 제 아내가 뒤집고 들어와서 수술했거든요. 수술이 더 급하고 생명이 급하니까 나가시라고 나가서 작은 병원 가서 칠밥도 뽑고 거기서 뭐 피도 뽑고 조치하시라. 만약에 죽을 정도로 유독하면 또 그때 오시라고. 그리고 막 링겔을 막 뽑고 막 뽑아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감에 에덴병원에 급히 연락해서 그 1인실 방 달라고 갔습니다. 가니까 해가 뉴욕 넘어간 6시가 되었어요. 제 아내는 그때 뭐 솔직히 10m는 1m를 목표를 지경했습니다. 기진맥천하고 어제까지 중환자실 있던 사람이 그냥 퇴실당한 겁니다. 에덴병원 가갖고 이제 쉬라고 간단히 기도해주고 쉬라고 하는데 일어나요. 제 아내가 교회 가야겠다고. 무슨 소리냐, 혼자인데 쉬라고 교회 가겠다고 비적비적 제가 비축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를 왔더니 그때 교회에서 시작 찬미가 이 찬미를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힘내라. 제 안에 푹 품으면서 목요일까지는 중환자실, 금요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뭐 산으로 둘러 생생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에 찬미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503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다 함께 우리 좀 펴면 좋겠습니다. 5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키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지키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세상에서는 교회 가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어떻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 연구와 기도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청기 생활을 구별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두 달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이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진 어려운 질병, 지긋지긋한 역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소자가 말씀을 펴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위로가 될 뿐더러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봐야 뭐 볼 게 없습니다. 못생겼잖아요. 제 얼굴 보지 마.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도록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보여주시고요. 영상을 보실 때 가족 대표자께서 함께 성경을 다 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영상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믿어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희들이 와서 정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당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물론 소문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뭡니까?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복음 전파는 한 30%, 가르치는 것은 한 30%, 거의 60%, 더 많은 분량을 환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 각색 질병과 고통 걸린 자, 간지하는 자,
중풍부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준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북쪽 지방을 넘어가서 이방 나라 천한 지방 베니게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천한 가나안 여인 불쌍한 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발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애원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요즘 마스크 사기 어렵죠? 저도 참 사기 어렵다라고 가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가보니까 도착 안 했습니다. 가보니까 몇 시 오세요? 가보니까 줄 섰는데 제 앞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저 오기가 나서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그래도 쓰긴 써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가 없어요. 뉴스보다 눈물이 불쌍한데 마스크가 없어갖고 약국에 갔더니 마스크 없는 사람 출입금, 마스크 없는 사람 출입하지 마세요. 아니 마스크가 없어갖고 마스크 사러 갔더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출입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바빠서 안 됩니다. 출입하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말라 거예요. 매뉴얼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심지어 제 사택에 옆에 있는 우리 종합병원 있잖아요. 휴경동에. 거기도 마스크 없는 자 출입하지 마세요. 마스크 없으면 병원도 아파도 못 갑니다. 제가 그 충무공 갔더니 마스크 없으면 들어오지 말랍니다. 큰일 났어요. 마스크를 내가 하나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병원 갔더니 어떤 17살 소녀는 반장도 하고 모범생이에요. PC방도 안 가고 놀이터도 안 가고 오로지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그 17살 고등학생이 마스크 사러 1시간 줄을 섰는데 열이 나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신아무개 지 교도세요? 아닙니다. 중국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유럽 안 갔다 왔어요. 그저 여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열이 죽을 만큼 나서 아파요. 그랬더니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17살 아이가. 마음이 아파요. 착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일반 환자 안 받아요. 감기 환자 안 받습니다. 특정 종파에 다니거나 유럽에 갔다 오거나 중국에 갔다 오거나 확진자 옆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받아주는데 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감기 환자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도 못 갑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천한 여인이 불쌍한 여인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있어 같이 왔겠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낳을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여자는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천하고 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화해표는 2, 3에게 설명합니다. 시대에서만 399쪽에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아주 우리말로 천하게 생각하는 그 출신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으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징후를 받았다. 멸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징후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천한 여인, 아주 무식한 마을에서 경멸하는 그 마을에서 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불쌍한 여인아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끌어안고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말씀도 안 하세요. 번쩍도 안 왔습니다. 이제 거부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간청한 여자에게 여자여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복된 음성을 듣고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요즘 한 달에 2번 설교하다가 일주일에 3번씩 하니까 좀 힘이 드네요. 저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화요일, 금요일 날 텅 빈 교회 등 설교하니까 더 힘이 듭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회 기도자는 왔다 하더라고요.
그 신학교에도 사회자, 기도자 오셔서 함께 좀 응원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한 명, 두 명 앉았다고 뭐 확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나시고 마음에 허락하시면은 화요일도 금요일도 정하시에 나오셔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사회적 접촉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안 오겠다 상관없고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뭐 신학교에 뭐 2명, 3명 왔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앉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순서자는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혹시 그분들이 못 오시면은 다른 순서자에게 좀 부탁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기다리겠습니다. 금요일도 기다리고요. 이 가나안 여인은 첫째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도, 심지어 제사장 찾아가도, 유대의 장로를 찾아가도 여자를 못 고쳐주었어요. 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병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은 다 행발해도 자기 병을 고칠 의원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시설이 남루하고 그 사람이 못생겨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명의했어요. 명의.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으실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마디로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왔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 아이는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에 대한 능력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음쳤다.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에는 그 여자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구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구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여자는 요즘 말로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례금을 줄 능력도 없었어요. 더욱이 그는 배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천한 이방인이었어요. 가난한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멸시하는 가난한 족속이에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주님께 오면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영상을 들으시거나 이 자리에 참석하시나 말라나고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무수한 나태한 죄 주님께 아뢰놓고 용서받고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모성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22절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본 척도 안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교훈해 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예수님 고쳐주세요. 안 보면 지나가 말고 밑자에 던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더러운 죄, 누추한 죄, 불쌍한 죄, 이 죄를 주님께 구해놓고 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신념을 갖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간구하는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시대에서만 400조.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자하신 분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렇게 곧 도와주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 편안히 같이 하다 야이르다 붙여주고 나사로 붙여줬는데 이방 여인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천하다고 본초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그 여자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계속해서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예수는 그냥 듣도 보지 못한 척 하면서 계속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거절에도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말합니다. 어떤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진실이죠. 거짓말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이거 너무나 험한 소리니까 여러분 읽지 마세요. 저 혼자 읽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저를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1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쉽게 말하면 나는 너가 청한 것은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고쳐주겠노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봐라 너는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되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성경은 거짓말 아니죠. 성경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시대의 상 400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한 방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코로나 물러가게 인도해 주세요. 아마 우리 유병찬 장로님도 간절한 기도했을 거예요. 살아가는 내 안에 속히 회복하고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이모순 집사님은 매주마다 현석, 언석, 사람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한 번 기도했다 응답 안 받으면 그만 둡니까?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거 설교 주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아주 천한 것 하면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 듣거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다. 개 같은 족속이다. 우리 백성은 거룩하다. 유대인은 거룩하다. 이 거룩한 백성이 줄 축복을, 줄 능력을, 줄 은총을 개들에게 주지 없다. 개 같은 민족이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물되고 수치스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는데 우리 김은아 집사님 찾아왔는데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는 예수님이 너는 개같은 족속이다. 내가 말하노니 너는 개같은 족속에게 줄 수가 없노라. 가라. 한번 더 가시겠어요? 예수님 깨갱하고 가시겠어요? 갈 거예요. 그 기가 죽을 거예요. 그 여인은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으나 온갖 잡신을 찾아갔습니다. 투닥거리 내봤습니다. 아무런 차도를 보지 못하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이것저것 의원 병원 가봤습니다. 약도 써봤습니다. 고통 당해봤습니다. 우리 말 바하신 아세레스는 무슨 뭔가 잡신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는 예수를 굳게 잡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근데 사회적 접촉을 피한다고 극장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술집도 가고 갈 때 다 가고 심지어 신문에 보니까 바글바글 하다 하더라고요.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해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아뢰어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도 난간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그냥 예수님 저 왔거든요,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외쳤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까지요? 12 제자가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까지도 예수님 보냅시다. 저 여자 만나야 사례금 제대로 받겠습니까? 저 무식한 여자, 더러운 여자, 냄새나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보니 이될 게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한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가라고 보내라 그랬습니다. 시대에서만 402개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기고, 여러분, 이 신자가 왔어요, 부자자가 왔어요, 병자가 왔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것 고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귀찮게 여겨서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밉다고요? 말리는 신이가 밉다고요. 예수도 믿지만 누가 더 미워요? 12 제자가 볼 때처럼 예수님 그 귀찮은데 얼른 보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뱅담한 싼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못했느라. 쉽게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만 고쳐주었지 너같이 더러운 여인, 이방 여인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소유자인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교대에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주여 오수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돌아온 부지를 건너이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이건 참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그 영상을 보시는 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빌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시대수만 401쪽에 구주께서는 만족이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천하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무상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시험고자 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여자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끝나는 순간 그 여인의 딸이 싹 하고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1인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여인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천한 백성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기능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의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자의 인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되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내했어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외식을 당했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 같은 민족이다. 너는 개다 할지라도 여자여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완전 숫자로 말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여자의 형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여자의 처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영가받는 기별 400쪽에 보면 시대에서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의 사정을 아셨다. 이미 예수님은 여자의 사정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을 찾아보세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 보기를 삼하고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짐짓 일부러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사정을 아시고 일부러 그 길로 예수님은 돌아서 그 길로 왔다 그것입니다. 그 여자의 슬픔을 덜어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제자들이 보여주기 위험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답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교회 장로요, 교회 집사요, 선교회장이요, 안교장이요, 수석 집사요, 직분을 맡았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다고 선원들이 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 불이 났다고 선생들이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지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볼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없다면 신앙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다면 말씀 연구가 사라집니다. 말씀 연구가 없다면 전도가 사라집니다. 전도가 없다면 봉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별되는 직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했을 때 기도가 있습니다. 옛날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했어요. 1000번 아닙니다. 2000번 아닙니다. 10,000번, 20,000번, 30,000번, 50,000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허락에 성경 말씀 위에 대어라. 너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진다는 사단의 말을 속지 말아라. 사단은 말합니다. 아이고 가지마, 접촉하지마, 말씀 연구하지마, 예배 드리지마, 아이고 몸 조심해야지, 건강히 살아야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무도 만나지마, 전도하지마, 성교하지마, 기도하지마, 봉사하지마, 아이고 네가 쓰라고 말해. 그러나 조지 빌러는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을 가져라. 환난 받을 때 위축되지 말라. 신앙은 시련과 연단이다. 신앙을 굳게 하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소원대로 드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며 떠났으며 자기의 기도가 허락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 동행하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죄 많고 음탕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이방신 섬기는 그 마을 두로와 시돈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주일 생활할 때 코로나 때문에 더럽고 음탕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접촉도 하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슈퍼도 가셔야 됩니다.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햇볕 쬐기 위해서 들에서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실하게 구별하는 일에 절대로 기축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제 아들을 제 아내를 저 자신을 구원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원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는 백성 다시 말씀할게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일길 전하실 때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히 가라 하는 음성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일터와 여러분 마음 가슴마다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접촉을 피하느라고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성업을 할 때도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슈퍼에 갈 때도 접촉을 최대한 금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접촉을 최대한 금하면서 취미생활을 합니다. 혹은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 둘러다닐 때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다 양보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재능과 귀한 재정을 구별할 수 있는 청지기 직분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 어려운 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백성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영상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참석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가지로 은혜를 더하여 주이사 이 지긋지긋한 역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이사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과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생업을 주장하시고 가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살펴주시옵고 특별히 질병에 걸린 모든 살아가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대로
어둠에